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사랑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14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인 하피즈, 그가 쓴 시 중에 모두 다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어떻게 심장을 열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주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는 빛의 격려 때문.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예요. 장미는 어떻게 심장을 열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주었을까? 빛의 격려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꽃들이 자신의 심장을 열어서 아름다움을 비출 수 있었던 이유는 빛의 격려 때문이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격려가 없이는, 누군가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 마음의 꽃도 피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혼란스러웠던 그 태초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신 것처럼 여기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 온 세상 만물 곳곳에, 심지어 우리의 인생 곳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믿음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이제 그 특별한 관심으로 이 사라를 방문하시고 사라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폐경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이 절망의 몸을 향하여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에 따라 사라의 몸에 생명이 잉태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다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낙심과 연약함, 불안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며 거듭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은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분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 즉각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마치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약속대로 할례가 또 치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방해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조차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당연한 일상처럼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년은 나에게 1초와도 같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이라는 돈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돈으로 여겨지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억 원? 그런 금액은 나에게는 1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그럼 줄게. 1초만 기다려라. 무슨 의미신지 아시겠나요? 천년을 기다려야? 네, 기다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관념은 참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산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꽉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던 시기가 반드시 오고 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시기는 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만 더 잘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덜 절망할 거예요. 조금 덜 조급해할 거예요. 조금 덜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조급해할까요? 왜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결국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나서야 우리는 후회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오래 참아서 약속을 결국 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조금 어리석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기를 겸손히 인내하며 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라가 온몸으로 그 시기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맞닥뜨릴 그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기가 도달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어떤가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에요.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을 심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단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그 신비의 시간, 그 창조의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폴 트루니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회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우회로가 우리에게 필요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반드시 깨닫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방황하며 걸어간 이 40년의 시간도 그러했죠.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기까지 걸어간 오랜 시간들도, 눈물의 시간들도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그 공백기가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아주 교묘하고도 계산된 행동,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그것도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될 시기가 올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바로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고집스러움, 욕망 가득한 인생의 계획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상에 좋아요.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우리에게 다다르게 되면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웃음을 주시는 주체로 사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18장 9절에 그 웃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는 그때도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그 속에 눈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뒤에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헛헛한 웃음이었어요. 뿌리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체념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웃고 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닌 헛헛한 웃음,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릴 그러한 웃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러한 체념 어린 웃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의 특징을 이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힐라루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힐라루테스.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거나 신체적인 움직임을 동반하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단어는 마음이 웃는다, 눈이 춤을 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종류의 명랑함과 유쾌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러한 웃음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힐라루테스, 마음이 웃는 거.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웃고 계십니까? 눈이 춤을 추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춤을 추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확신 속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웃음이, 심오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들 때문에 우리는 웃음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눈물, 그런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전파력이 강한 웃음, 듣는 자가 함께 웃게 만드는 그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웃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참된 웃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기쁘다가도 분노하고 슬퍼하다가도 또 웃고 울다 웃는 이런 반복된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진짜 웃음으로, 심오한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웃음을 창조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로 이곳에, 이 기도의 자리에 생명샘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참 웃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우리의 모든 절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눈물을 마침내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인 먼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충만한 그러한 기도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